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저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날 이 종려주의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 1월 말에 제가 분쟁을 화합으로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내용 가운데에 다른 것 그리고 틀린 것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르다 그리고 틀리다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무리 안에서 의견의 대립이 생기면,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르면 그것을 우리는 틀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다르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 기준이 누가 되냐면 나 혹은 우리가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르다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 꽃은 참 아름답다 했는데 내가 보기에 그 꽃이 별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자, 그 사람의 생각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당신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름다움의 기준은 내가 정했기 때문에 내 기준에 근거해서 나와 다른 것이지 그 사람의 그런 의견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항상 내가 되면 우리는 그 기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당신의 생각은 나와 다르군요, 나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당신의 생각은 나하고 틀리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틀리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내가 아니라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변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3이다는 틀렸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왜 다시 다른 것과 틀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을 때 신앙생활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드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그냥 단순한 존경의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자,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은 온 이스라엘 땅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알려진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가르침이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과 표적 때문입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으로 가신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많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앞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도 아마 많았을 겁니다. 자, 드디어 멀리서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그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쳐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리 준비해온 종려나무 가지를 또 길에다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그런 사상이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에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로마의 압제 하에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는 했지만 항상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메시아가 지금 당장 이 땅에 와서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에게 자유를 얻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다시 메시아에 의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젊은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의 병을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것을 보고서는 예수야말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백성들의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펼쳐 놓은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길 위에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오직 왕에게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왕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즉 백성들이 예수님이 가시는데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내려놓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놓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이 다윗 왕의 혈통인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십, 탁월한 가르침,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능력, 다윗 왕의 후손,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왕이요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되찾던 날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시점으로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자유를 되찾아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로마에 대한 이스라엘의 자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할 때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동상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의 자격으로 죄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달랐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생각을 몰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오직 이스라엘만의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하고 이 나라의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신들의 그 생각, 자신들의 그 기준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이 틀렸음을 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틀렸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면 틀렸다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기준으로 말할 때는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틀렸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능력만 보고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하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세상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겉모습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수시로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갈팡질팡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작정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말씀을 듣고 교제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항상 자신들의 생각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에게 자리를 하나씩 달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꼭 몸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정답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이 주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9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자,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 영혼은 항상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없이 사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여러분 사모함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후에 보면 거지이자 맹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한 번만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바디메오가 시끄럽다고 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안 불렀겠습니까? 아니, 더 크게, 더 여러 번
예수님께서 자기를 봐주실 때까지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을 뜨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토록 사모하였고, 이러한 사모함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예수님께 부르짖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 영은 절대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사모함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속에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사모할 것이고, 사모함이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영이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서로가 떨어져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이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면서 또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힘든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